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기업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징벌이 아닙니다. 고난은 징벌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시대 보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고난은 징벌이 아니다, 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19절처럼 부당한 고난 차원이 다르죠. 부당한 고난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과정이고 또한 천국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는 바가 있죠.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죄도 거짓도 없으셨다. 그래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정말 할 말 많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변명을 하든지 저는 이거 부당한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야 정당하다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난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위협하지 않으셨답니다. 위협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한 이유는요, 24절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거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유익을 얻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고난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말은 나를 떠났다가 다시 찾아온다는 뜻이 아니라 늘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품이 또한 정화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품이 정화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모난 성품이 깎여나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계기가 됩니다.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사람을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닮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숙하지도 않습니다. 병원 신방할 때 가끔씩 제가 종종 느끼는 것은 병상에 누워있으면 천국이 그 사람하고 가깝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있으면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다 약해지죠. 똑같이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받습니다. 똑같이 기도해도
똑같이 말씀을 읽는데도 더 진실하게 왔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거잖아요. 이 병이라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죠. 그래서 고난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고 잘 해석해야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잘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모난 성질이 더 거칠어져서 정말로 이 땅에서는 갈볼 사람이 없게 그래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욕을 들어도 욕으로 응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으로 응수하는 순간 고난의 유익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약한 자가 참는 것이 아니라 큰 자, 강한 자가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참습니까? 부모님이 참습니까? 부모님이 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참으신 이유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약하시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강하시기 때문에 참고, 또한 연약하시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강하시기 때문에,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를 참아주시는 겁니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 다 보이기 때문에 내가 넓은 내가 참아야지, 내가 넓은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시려고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강하셨기 때문에 참아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침묵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오래 참으신 예수를 본받아야 되고 닮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당장은 참기 힘들어도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는 자가 복됩니다. 정말 복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언제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한 사람이 참을 때, 한 사람이 한편에 참을 때, 그때 비로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지 않고 화평이 이루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강하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참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열매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